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특강을 말씀하셔서 다락방에 정말 대단한 분들 많으신데 왜 저한테 이런 부담되는 자리에 서라고 하셨을까? 피하고 싶었지만 전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신 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으시죠? 걱정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결국 우리의 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인생으로 끝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선은 뭘까요? 내가 이루는 야망과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맞아요? 예? 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제가 깨달은 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신 겁니다. 내 야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 예원교회에 얼마 전에 LA 송민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랩런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자녀라서 상처가 많아요. 제가 중직자 자녀라서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또 뭐라 그러죠? 저는 불신자 출신이어서 상처가 많아요. 그럼 뭐예요? 모두 다 상처 투성이네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근데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멋지게 한번 쓰임 받아 볼게요. 맞을까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인생. 제가 오늘 제 인생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유 목사님을 만난 게 97년입니다. 벌써 26년이 흘렀어요.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될 때 이제 어머니가 사주신 성경 동화책이 있었어요. 요셉 책을 사주셨는데 그걸 읽고 너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자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근데 그때는 막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좀 재수없죠. 재밌어졌어요. 막 재밌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잘하게 됐어요. 점점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처음에는 제가 막 어떻게 했죠? 막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예배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늘어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란 듯이 성공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예배는 잠시 미뤄두고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보다는 이제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죠.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것 같죠? 틀린 거 없잖아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아프는 거예요. 저는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가 생겼냐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상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면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항상 아픈데 이 통증이 그나마 누워 있을 때가 좀 덜해. 근데 이게 진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치료 안 해본 거 없어요. 국내에 유명한 신경외과 안 가본 데 없어요. 뭐 국내에 재활의학과 안 해본 게 없어요. 치료를 안 해본 게 없는데 이게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신경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 한쪽이 이렇게 미역줄기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국가 이제 좀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고위 공무원이신데 주로 하신 게 이렇게 국가 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무형문화재가 뭘까요? 한 분.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판소리는 좀 고상한 거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좀 나오죠. 무속인들이에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살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이게 이제 저도 몰랐어요. 근데 국가 무형문화재를 관리하시는 제일 높은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유 없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소사가 있거나 뭐가 잘 안 풀리면 찾아가는 고승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사주를 봐달라. 얘가 갑자기 아프다.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유도 없이 아프고 낫지도 않고 막 이런다. 그래도 막 그분이 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사주를 봐준 거예요. 뭐라 그러셨게요? 네? 구슬하라고? 그게 아니고 그럴 팔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무속인데라는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아플 리가 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아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무슨 막 주문을 쓰시더니 이거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막 태우더니 이거를 캡슐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저보고 네가 생각해보고 먹을지 말지 판단하고 결정을 하래요. 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으면 바로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똑같아. 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한 낙심이 오는 거예요. 자,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승이래. 국가의 대조사를 물어보는 사람이래. 이럴 리가 없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간이 가는 거 있죠. 저랑 저보다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뭐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저는 어머님이 약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영향인지 이제 그런 주변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같이 이제 또래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보다 얘는 의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생각했던 애들이 어디를 갔대. 또 누구는 또 어느 의과대에 진행을 했대. 근데 저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완전히 막 돌겠는 거예요. 막. 근데 몸은 아프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건 복음 아니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누워서 공부해서, 여러분 누워서 공부해 보셨어요? 누워서 공부하면 뭐가 오죠? 잠이 오죠. 예. 그리고 통증을 이기기 위해서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는데 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친구들보다 늦게, 제가 원하는 의과대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의 의과대학에 어떻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야. 내가 원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멀리 갈 생각이 없어. 집이 서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외가 쪽에 정말 이 큰 외삼촌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저처럼 이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인생이 안 풀리시더니 하여튼 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이 위암 말기가 되신 거예요.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럴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빠져 있는데 제가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삼촌이 저한테 유언처럼 이 복수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으니까 이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라면,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전혀 나 모르는 데서 그곳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날 밤에 그냥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데가 고신의과대학입니다. 고신대는 부산에 있어요. 송도에 있거든요.
유 목사님 설교에 보면은 뭐 이렇게 신대원 다니시다가 앞에 보면 병원이 있어서 병원 가서 전도하셨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가 그 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학교를 가서 저는 여행을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저기 바닷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내가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불안? 다시 세상에서 멀어질 것만 같은 게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첫 의과대학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의과대학 경쟁률이 장난 아닙니다. 뭐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이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이제 저희 학번에 제일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또 한 살 더 어리게 들어왔어. 그래서 되게 이제 막 다들 막 너무 동생 같은 거예요. 근데 첫 시험을 보는데 이게 의과대학은 이게 있어요. 뭐 아무리 1학년이라도 한 과목이라도 특정 점수를 못 놓으면은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짐 싸서 가야 돼요. 그걸 유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때가 되면 죽기 살기로 공부합니다. 다들 막 그런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다음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인데 다들 앉아 있는데 얘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 오빠 야 동이 어디 갔냐? 내일 첫 시험인데 벌써부터 이 뭐 낙오되려고 하냐? 뭐 이런 뭐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나타나더니 뭐 다들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갔다 오냐? 첫 시험인데 막 그랬더니 교회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뭐 교회를 갔다 왔겠죠. 뭐 시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걔가 1등했어요. 다들 놀랬죠. 이게 뭐지? 천재 소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자기는 가서 예배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해놨다는 거예요. 아주 얘가 조금 특이한 애구나.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좀 소문이 났죠. 근데 제가 우연찮게 뭘 빌리러 갔어요. 얘 책상에 갔더니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제목 희한하죠.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보는데 이 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희 가문은요. 저희 어머니가 약사님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님이 고위공무원이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사고만 안 치면 잘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문제와 사건이 끊이질 않았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뭐 그렇지 뭐 외가 쪽에 보면 아까 돌아가시는 외삼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자들 장자가 단명해요. 뭐 사고나 이게 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외가 쪽에 제가 장자예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랬죠. 저도 아팠잖아요. 아파서 겨우 이제 막 회복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그래서 제가 걔를 찾았죠. 이 책이 뭐냐? 이 제목이 너무 이상해. 그랬더니 얘가 저를 딱 보더니 오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러더니 이제 뭔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반을 서서 얘기했어. 1시간 반을. 근데 저도 1시간 반이 간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저한테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구원의 길에 그 불신자 상태가 너무 막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 너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게 됐습니다. 그게 동삼제일교회였어요. 동삼제일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가 성찬식이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순간 막 가슴이 막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준비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한 번만. 그래서
그때부터 윤 목사님 메시지를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합숙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빨리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숙을 받고 동산제일교회, 지금의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막 이 구름에 햇빛이 비치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가문의 문제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꽃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 아셔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나의 성공, 나의 명예, 우리 집안의 돈,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돌아가실게요. 그런데도 문제 많으시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갈등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의과대학 생활을 하는데, 의과대학에 가니까 왜 이렇게 배경 좋은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뭔 병원의 병원장, 여기 뭐 부산시에 나가면 보이는 이 빌딩의 병원장 아들들이 이거 천재예요. 뭐 어디에서 왔어, 와, 대단하다. 저랑 아주 친했던 그 동생 친구가 있었어요. 걔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야, 내가 교회를 다시 나오니까 너무 좋다. 너도 예수 믿어라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형, 나는 그게 필요 없는데? 형, 나 알잖아. 너 여기 저 부산 시내 여기 저거 우리 아빠 그거고,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우리 학교에서 정형외과 할 것 같고, 아버지가 정형외과였어요. 우리 아버지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근데 나 그렇게 부족한 걸 모르겠어. 우리 집은 대단한 불교 원래 집안이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그래, 너 잘해라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저랑 친한 친구였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그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4기를 판정받으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치료를 다 하는데 안 돼. 그런데 이 대단한 의료 집안 가문이 그 엄마가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한방병원의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그 멀쩡하고 대단하신 그 정형외과 아버님이 갑자기 이상해졌네. 뭐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니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빌딩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복음이 없는 돈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경제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 그거 잘 이어받아서 된 애들이 없어요. 다들 희한해. 그거 기댔던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의과대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제가 예배를 한번 떠나봤잖아요. 예배를 떠나서 힘을 잃어봤잖아요. 마치 비견할 예는 아닌데 마치 삼손의 머리가 잘린 것처럼 능력이 안 생겨.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예배는 보고 와야 돼요. 무조건 예배는 보고 와야 돼. 그리고 나면 자, 왔다 갔다 시간 했죠. 근데 뭐 의과대학은 시험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무지무지 많은데 그거를 해내려고 하면 굉장한 집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예배를 보고 왔잖아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정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저희 이제 예원교회에서 이제 렘넌트 위원회 이제 오래 있으면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24라는 얘기는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24 하는 거는 뭐죠? 우리 정말 재밌는 거 하면 어때요?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잖아요. 그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의과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했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 가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제일 좋은 게, 제가 이제 부산에 갑자기 이제 홀로 탁 떨어졌잖아요. 이런 외로움의 시간이 없었으면 제가 그렇게 교회에 탁 그게 됐을까? 여러분 어떤 현장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렇습니까? 최고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선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이벤트가 많고 어려워요. 외로움의 시간을 말씀 각인의 시간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쫙 해나가는데 이 목사님 설교도 나오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오거든요. 저희가 저한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시던 사업이, 약국을 하시면서 하셨던 사업이 있어요. 아주 이제 딱 이 고비만 딱 넘어가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무슨 꽃길이 보일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이 무너졌어요. 말 그대로 부도가 난 거죠. 갑자기. 딱 그러게 되는데, 제가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의과대학은 원서를 사야 됩니다. 근데 원서가 비싸요. 이제 말 그대로 원서가 비싸. 어디나 다 원서는 다 비싸지만 이게 카피본이 없어. 원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책들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매번 공부할 때마다 가서 야, 좀 잠깐 빌려줄래? 이거 잠깐 제가 보고 줄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는, 지금도 있는데 짬뽕 라면이라고 있어요. 500원짜리. 그거를 한 박스를 사놓고 그걸 가지고 거의 한 달을 먹었어요. 이거 공부는 해야지. 배는 고프고, 야, 정신이 없는 거.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감기가 좀 오래 가신다 뭐 이러더니 검사를 했는데 폐암 4기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그 폐암 4기 진단 맞자마자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고 이게 막 그런 상황인데, 조금 지나니까 어머니가 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게 한 3년 동안 연속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처음에 했잖아요. 문제가 이제 한 번에 탁 오면 그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계속 오니까 헉헉헉 하다가 저한테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냐면, 복음만으로 안 되나? 내가 착각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위에 선배, 교회에 계신 중직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복음이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제가 왜 못 물어봤냐?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들키는 게 싫었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누굴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어떤 때 결정을 할 때는 너무 성령 충만하고 한 것 같고, 어떤 때 결정을 할 때는 너무 인본주의인 것 같고, 이게 막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도 잘하지만 불신앙도 잘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커가잖아요. 불신앙의 뿌리도 자라요. 딱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생겼어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쯤 이제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인턴을 끝내고 이제 레지던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레지던트를 할 때가 됐는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수술 파트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넌 무조건 정형외과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근데 의과대학에서 남자들한테는 정형외과가 굉장히 인기예요. 제가 인기니까 제가 정형외과에서 선생님들이 막 넌 거의 픽스야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땡겨가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정형외과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허리가 오랫동안 수술하고 이걸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피부과였어요. 근데 왜 피부과가 하고 싶었냐면, 피부과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를 장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뭐 껍데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심장, 콩팥, 폐하고 똑같은 장기인데 피부는 면역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저한테 꽂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의 순간에 정형외과가 아니고 제가 피부과를 지원하겠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그 남자 동료들은 너무 좋아하고 막 갑자기 이제 막 정리가 싹 되더니 제가 피부과 한다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한대. 갑자기 형하 뭐 다 해, 뭐 다 인정하는 분이 네가 한다면 그래 해. 원래 피부과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지원하려는 마지막쯤 됐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병원장 낙하산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났어요. 올해는 피부과를 안 뽑는다. 이 사람이 픽스야. 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미안하지만 올해 지원이 안 되겠어. 지원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갑자기 레지던트 지원해야 되는데 갈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붕 뜬 거예요. 붕 떴는데 그때 마침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오퍼가 왔어요. 두 군데서 오퍼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 병원에 있는 작은 부원장으로 와서 좀 도와다오 하나 하고, 양산에 있는 이제 큰 정신과 병원인데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그냥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 하는 병원, 너 이제 다시 레지던트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거기 오라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입원 환자가 1000명이에요. 폐쇄병동. 여러분 폐쇄병동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창살, 맞아. 창살로 다 돼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입원 환자가 1000명이에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 이제 보러 갔잖아요.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 이제 뭐 인사하잖아요. 이제 저보다 이제 선임으로 와 있어서 막 인사하는데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이제 여기 좀 한번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 사람은 자기는 성형외과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 성형외과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성형외과 할 거라고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가 없어져서 하여튼 오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좀 비슷하잖아요, 상황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막 친해졌어. 갑자기 하루 만에 한 몇 시간 얘기했는데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신과 폐쇄병동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병동이 1병동이었는데 1병동에 입원 환자가 2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다 못 보시니까 제가 이제 서브 역할을 하는데 중증을 보고 제가 서브를 맡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환자가 150명이에요. 와, 많죠. 아침에 가서 차트를 보니까 150개가 있어. 읽어봐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읽어보다가 이제 새로 이제 병동 과장님이 새로 왔다고 부과장님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면담 신청을 하네. 그래서 그래요? 면담 보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는데 이게 막 차트가 두꺼워요. 두꺼워서 막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 빈 기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 이때는 좀 괜찮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확 웃으시더니 아니 제가 그때는 빵에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빵 어디죠?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야, 나오면 사고치고 병원에 있고 아니면 감옥에 있고, 이게 평생 나오면 사고치고 감옥에 있고. 그러고 나서 이 150명들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병동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 거를 어떻게 지키냐면은, 이게 이제 센터에 보면은 이제 이 의료진이 있는 게 방이 있는데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커버링이 돼 있어요. 혹시라도 무슨 소요 사태가 생길까봐 그렇게 돼 있고, 병동에 의료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사라 그래서 이제 남자 이제 이렇게 관리사들이 가드들이 있죠. 가드들이 있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병동에는 병동장이라는 이제 환자들이 뽑은 환자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거를 이제 환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뭐 이런 게 내부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병동장 분을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 너무 매너 좋아. 너무 깔끔해, 행동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뭐 깍듯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제 병동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회 적응 훈련을 이제 좀 시킨 거죠. 나가서 일도 해보고 뭐 해서 이제 일당도 받아서 본인 통장에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돈도 꽤 쌓이고 하니까 이분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한번 사회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병동에 수간호사님이 아주 노련한 수간호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호호호호호 막 웃으시더니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정신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과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환자 정신과에 있은 횟수만큼 미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지만 이게 뭐 하여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회의의 결과는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실 때 막 환자들하고 막 악수하고 나 잘해볼 거다, 뭐 이제 돈도 있겠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다, 뭐 아주 뭐 저하고도 악수하고 뭐 다 하고 이제 나가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당직이었어요. 밤에 당직인데 이제 콜이 오더라고요. 이제 뭐 저 응급 환자가 한 명 실려 오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우리 병동 관리사들도 준비를 해놓고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나갔어요. 앰뷸런스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는데 뭐 아직 차에서 안 내렸어요. 차에서 안 내렸는데 막 안에서 막 우당탕탕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있는 게 소리 들려. 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저 빨리 저 억제할 수 있도록 주사 준비하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딱 내렸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분인 거예요. 근데 얼굴 피투성이고요. 만취 상태에 막 그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약, 또 이 병원이 뭘로 유명했냐면 좋은 식사로 유명했어요. 아무리 좋은 밥을 먹여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그때 불신자 상태에 아주 끝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정신과 참 어렵다. 진짜 이 한 번 그렇게 각인된 거 바꾸는 거 정말 어렵다. 제 마음에 크게 느낀 현장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당히 피부과 레지던트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제가 위에 낙하산 와서 황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레지던트들이 생각하는 의국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해 1년 차로 바로 들어왔으면 그해 4년 차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또라이가 한 명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 들어왔으면
내가 내 풀에 때려치고 나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형이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알고 되게 같은 저의 그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합니다. 원래 1, 2 위에 연차끼리는 잘 안 친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그 일이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건너뛰면 1, 3년차는 친한데 1, 2년차는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엄청 지금까지도 친한 보면서 어떻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문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셨고 이 시간표를 준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 생활을 마칠 때쯤에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학교에 남아라, 교수를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파트가 있어요. 특징적인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국의 의과대학에 41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딱 세 군데만 이 특징적인 거를 잘해요. 세 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의국의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네가 조금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세대학교 피부과 교실에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교수를 키우려고 하는데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문의 시험 보고 나서 신촌세브란스 교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촌세브란스 피부과 교실은 100년 됐어요. 역사가 100년 됐는데 외부에서 교원이 들어온 건 딱 3명이고 그 중에 남자가 들어온 건 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50년 만에 남자 교원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갔어요. 야,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는 도대체 무슨 빽이냐? 이거는 병원장을 넘어서 무슨 국가에서 너는 무슨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기와 질투의 눈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느껴졌어요. 막 느껴져요. 근데 참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게 손이 맞아야 되잖아요. 손이 맞아야 되는데 참 제가 또 하나님 참 신기하시다 느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출신의 교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의과대학 3개 중에 3군데만 딱 강점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 분야가 제일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말이 먹히죠. 제가 뭐라 해도 먹혀요. 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적응을 해나갔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는 이제 피부외과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이제 피부과인데 피부외과, 피부암 수술을 하는 파트죠. 근데 이 파트는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서 이제 좀 하자 해도 보통 저는 이제 업무가 뭐가 많고 많아서 저는 좀 안 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안 하려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 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피부외과를 키우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도 했고 그래서 들어가서 당시에 그 피부암 수술이 굉장히 적체가 많았어요. 적체가 많았는데 이제 엄청 수술을 했죠. 엄청 수술해서 세상에 안 믿으시겠지만 피부과인데 피부암 수술을 2시, 3시까지 하는 날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왜 이러냐, 왜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수술을 하냐, 그럴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 그리고 무조건 다른 파트에서 수술해달라면 제가 바로 해줬어요. 바로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자리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유 목사님 말씀대로 남들이 안 하려는 걸 해야 됩니다. 안 하려는 거 하고 경쟁 없는 거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표가 또 찾아왔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몇 년간 너무 어려웠죠. 어려우면서 이런 결정을 할 때 확실치 않은 결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일까?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답이 안 나. 그런 상황에 또 했던 결정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앙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개인적으로 좀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너무 막 이제 밖에서는 막 뭐 이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고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기도를 막 했는데 주시는 마음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질문, 근데 저는 왜 이렇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약간 신비주의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이게 이제 제 마음속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이 안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큰 의자가 이렇게 돌아져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 의자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저 안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서 탁 돌렸어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제가 앉아 있는데 애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애기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는 갑자기 확 하면서 어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었잖아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너 원하는 대로 했잖아 라는 마음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성인인데 애기였잖아요. 잘하지 않았어. 영적으로 잘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놀라고 회개하고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생각한 거는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와 사건으로 깨닫지 마시고 항상 은혜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힘든데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이 선생님은 연세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어.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를 수석으로 끝냈어. 대단하죠?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이만큼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이제 교수가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 되려고 하니까 뭐 이제 교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인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오는 갈등, 그런데 되고는 싶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너무 막 번아웃 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선생님, 다른 힘이 있습니다. 다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많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별 얘기 아니잖아요.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예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라? 다른 힘이 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 구원의 길을 조금씩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느낌은 이 사람 구원받을 자인가 보다. 근데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었대. 근데 많이 힘들었나 봐요. 시간표가 왔는지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부외과 파트로 서브 스페셜 이제 전문의를 땄지만 이제 부분 스페셜이 다시 완성되어 가고, 아까 제가 말씀을 전했던 선생님은 메이저로 서브 스페셜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연대에서 이제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국에 41개의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립대 2곳, 사립대 3곳에서 교수로 오라고 제안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제가 피부외과로 있던 위에 교수님이 연대에 남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감사하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랑 같이 일하던 동료 선생님이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를 붙잡고 선생님들 저하고 병원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개원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있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막 집에 부도 났죠. 뭐 전문이 됐는데 학자금도 아직 그 대출도 밀려 있어요. 그런데 개원 한 번 1%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1%가 아니고 0.00001%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선생님 두 분이랑 저면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도 다 알아봐 놨어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알아보신 곳이 지금 있는 제가 개원한 지 13년 된 여의도에 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어느 순간 3명이 그 연대에 있다가 나와서 여의도에 병원을 열게 됐습니다. 그 여의도에 병원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여의도하고 이제 예원교회가 가깝다 보니까 제가 예원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세 가족이었던 선생님을 이제 같이 예원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예원교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아. 이 세 가족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그 해 말에 예원교회에서 딱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본당 건축을 이제 선포하고 300 기도원 용사를 모아서 본당 건축을 시작하자라는, 그래서 300명이 1억씩 해서 300억을 모으면 본당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 성막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딱 떨어졌을 때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 이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작정을 했죠. 작정을 해서 헌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가족 스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 건축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거 이제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저는 기도원 헌금을 하랍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이 탁, 저는 그렇게 작정을 안 했거든요. 세 가족이 1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예원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혜를 받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벌어둔 거, 그 다음에 모아둔 거, 그거 다 합쳐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걸 말려야 되나?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결단하고 그 주에 가더니, 이게 보통 그렇게 큰 헌금을 하면 이게 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송금을 했어. 예원교회가요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뒤집혔냐? 누군가가 1억을 헌금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난리가 났어요. 찾아봐라. 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재정위원장님이 이제 막 이제 핸드폰 번호에 그 카톡에 있던 저희 이제 병원 로고가 있었어요. 거꾸로 찾아가지고 거기 혹시 예원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냐 이렇게 거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는 정말 너무너무 좀 이 물질관, 헌금관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극을 받아서 제 모든 거 다 팔았죠. 있는 거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그다음에 또 대출도 받아가지고 딱 1억을 맞춰가지고 기도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드리면서 했던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가 가진 거 지금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께 제 인생 바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해 말에 정은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송구영식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다크호스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다크호스라는 걸 원래 이제 경주마들이 경주할 때 보통은 백마, 그러니까 하얀색 말에 준마, 잘생긴 말들이 보통 우승하는데 어느 해인가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검은 말이 우승을 한 그 해를 기념해서 나온 단어가 다크호스다. 그런데 우리 예원교회에 다크호스 청년들이 있다.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 헌금을 한 청년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세 가족을 갖다가 이제 엄청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 면담을 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 정은지 목사님 좀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당회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공부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어려움도 있고 뭐 했었지만 결국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화가 안 됐던 것 같다. 내가 다락방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다. 아주 위험한 말이죠. 다락방에서 쓰면 안 되는 금기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방 바리새인인 것 같다. 엄청 영적으로 커져 있는데 실행이 안 됐던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시대는 순교가 없는 세상이다. 이 시대의 순교는 만몬, 이 시대의 돈이 우상의 시대, 헌신이 순교다,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까지 쓴 360일의 체질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열릴 거라고 축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프랙틱스, 직분이 축복의 통로다, 직분을 올인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부 교사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고등부 교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랩런트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몇 명의 랩런트가 있는데, 세 가족 랩런트가 왔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어. 지금까지 한 거는 춤 동아리에서 활동밖에 안 했어요. 근데 너무 해맑아. 친구 따라왔어. 근데 이 친구가 그 여름 수련회를 따라온 거예요. 사실 세 가족이 여름 수련회 올 수도 있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친구가 너무 좋아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여름 수련회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순수해. 말씀에도 막 물어봐. 그래서 얘가 막 궁금해졌어요, 저희가. 그래서 야, 너는 뭐 어떠냐 뭐 얘기했더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대. 공부해본 적이 없대. 뭐 꿈이 뭐냐, 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너무 환경이 어렵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춤 동아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지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도 분명히 하나님 숨겨두신 달란트가 있을 거야. 근데 자기는 없대요. 그런 게 없었다.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자. 있을 거야. 찾아보자 하는데
근데 얘가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는데 이 디자인 공모전에 냈는데 걔가 디자인 공모전에 우수상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너 이거 별 생각 없이 냈다며. 근데 우수상 그냥 줘? 어쩌면 이게 네 달란트인지도 몰라. 그랬더니 그게 달란트여도 자기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만나면서 밥도 먹이고 가깝게 지내면서 말 그대로 힘을 줬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 그 얘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도 놀랐어요. 본인도 놀랐어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갑자기 성적이 확 뜬 거예요. 정말로 한 1년 지나면서 아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저희는 보면서 야, 랩넌트는 어느 순간이 뭔가 열리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그 포인트가 풀리니까 애가 나중에 만나면 공부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다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 분야가 어렵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결론은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서 공부해서 디자인 계열에 꽤 괜찮은 학교를 갔어요. 참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제 수평이동 예원교로 왔어요. 예원교로 왔는데 역시나 공부를 안 해봤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하여튼 좀 그래요. 이제 걔들 그 친구입니다. 다 또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도 초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의료라는 게 되게 보기가 좋았나 봐요. 보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아무래도 의사가 되기는 어렵고 간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물어봤죠. 성적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 너한테 주신 마음이니까 예배 가운데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예원교회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데 강서구에 그리스도 대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신생과도 없고 이제 신학대학에 가까운 학과였어요. 근데 이 학교가 조금 그 대학명을 KC 대학으로 바꾸니까 좀 있어 보이죠? KC 대학으로 바꾸더니 간호학과를 신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설 간호학과는 경쟁률이 낮다. 글로 가자. 지원했죠. 그래서 결국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요. 대학 졸업할 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군데 이제 오퍼가 온 거예요. 간호사로. 한 군데는 이제 강남으로 출근하면서 아주 보기가 좋아요. 화려한 대학병원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한 군데는 좀 일이 어려워. 대신 중환자실이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간호사로 조금 이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파트인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실로 가라 그랬죠. 막 그러는 거야. 선생님 힘든데요. 힘들어도 가. 무조건 가.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은 대체 불가한 간호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제 예상으로는 그 화려한 쪽으로 갔으면 아마 계속 지금 병원을 떠돌고 있을 거죠. 세 번째 아이는 어떤 아이가 이제 저한테 또 왔어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학을 두 군데를 붙었는데 하나는 조금 더 네임밸류가 있고 그런데 아동학과에 붙었대요. 근데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좀 학교가 좀 떨어지는데 대신 여기는 신설학과고 AI를 다루는
공대라는 거예요. 얘는 문과생인데 근데 여기가 문이과 통합과정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랩넌트 키워야 되니까 아동학과로 가야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 AI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AI 그 학과를 가보는 게 어떻겠니? 얘가 얘기하는 건 자기 문과 출신인데 공대라고. 제가 너 학교 3월 달에 입학하잖아. 지금부터 이과 공부 시작해. 근데 대학 합격한 아이가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AI 학과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권해준 대로 대학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이과 수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자기 문과 출신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4학년 1학기 때 이미 취업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자동차 업계 회사에 연구원으로 취직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랩넌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고 느껴진 게, 이 직분을 해서 막 랩넌트를 만나고 랩넌트를 세우고 랩넌트라고 막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상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었나? 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들이 치유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원교회로 왔던 그 새가족 우리 선생님하고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본당 건축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첫째가 생겼어요. 첫째가 생겨서 이 건축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하원이라고 졌어요. 제가 노씨인데 노하원.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헌금을 했으니까 노하원이라고 이제 기도원 헌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드렸죠. 근데 건축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약간 또 재정적인 또 상황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건축 비용이.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건축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라는 마음이 딱 기도 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희가 아이가 그때는 둘째가 생기기 전인데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하명이란 이름을, 가상입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노하명이라고 이름을 써서 다시 헌금을 모아가지고 기도원 헌금을 드렸죠. 근데 헌금을 드리고 얼마 지 않아 진짜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그 둘째가 이제 하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랩넌트들한테 얘기할 때 이럴까 저럴까 뭘 결정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제 인생을 봐서도 그렇고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계획인 거는 바로 이거다 였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이거다 결정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는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거다 결정하기 전에 움직여 버리니까 자꾸 시간표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저렇게 둘째까지 낳고 신촌세브란스에서 저희 이제 와이프 되는 정 원장님한테 제안이 왔어요. 다시 대학으로 교수로 들어오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와이프가 딱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 오랫동안 과거에 있었던 막 이렇게 어려운 그 교실에서 힘들었던 거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공황장애처럼 이게 확 뭐가 왔어요. 그때 느낌이 이렇게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받기 전에 그 상태가 갑자기 확 느껴진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딱 이게 지원을 해서 지원하기만 하면 교수가 되는데, 그 마지막 지원을 하는 그 날까지도 갈까 말까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 그 자리가 날아갔죠. 날아갔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국 수석을 했어, 연대를 수석 졸업했어. 그러니까 별로 실패를 해본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그때 그 딱 감정이 한 번 딱 오고 나니까 여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약간의 불안감, 그다음에 우울감, 여기 확 휩싸이는 거 있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표정이 굳고 웃음을 잃었어요. 식사도 잘 안 하고,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는구나, 공황장애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봤잖아요. 정치가 근무 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예배다. 무조건 훈련이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계속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안 되는데? 똑같은데? 때와 시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무조건 예배만이 답이다. 근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이 가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잘못하면 이러다가 뭔 일 나겠는데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네,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가면서 저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시간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엄청 기분 안 좋죠. 난 엄청 힘든데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시간표라고 하니까. 근데 와야만 하는 시간표, 결국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해 송구영신 예배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용 중에 그 해에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를 내겠다는 이 메시지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있잖아요, 집에 오는데 이 와이프가 마치 무슨 봉인이 다 해제가 되듯이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소망을 본 거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다. 나도 좋아질 거다. 근데 기적처럼 좋아졌어요. 그 예배 한 번에. 시간표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어쩌면 잃을 수도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준 거에 감사해서 다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생명 주심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역시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 없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런 상황을 얘기해 드리고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가 노하영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또 셋째가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이 셋째 생일이 엄마 생일하고 똑같아요. 엄마 생일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트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두고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렸는데 마치 내가 너의 헌금 받았다라는 것처럼 딱 그 생일날 태어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예원교회 본당 건축을 헌금을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이 기도원 헌금을 10번도 넘게 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했지? 이걸 제정신으로 했나? 제정신으로 안 했습니다. 성령이 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등포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헌금이 너무 많다, 소명해라. 소명자를 줬어요. 조사관들이 다 놀랐어요.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병원 처음 봤다고.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금하면은 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 드시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저희가 분명히 동에 심었습니다. 야, 근데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제가 했던 헌금 그 이상으로 다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자리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직분과 교회를 위해서 한번 번지점프 해보십시오. 저희 담임 목사님 정은지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번지점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우리는 어떻죠? 일단 안전한지 보고, 내 갈 자리 만나보고, 안전한지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번지점프, 그리스도 믿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오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 예원교회 건축과 또 렘넌트 사역했던 이 부분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좀 긴 시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렘넌트들한테 하나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 없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은혜 받고 겨우겨우 살 인생 아니고, 내가 가 있는 모든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 미션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함께 하고 싶었던 찬양이 이제 준비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제가 했던 얘기가 다 여기에 녹아 있어서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살 내일 너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